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하고 25절 말씀을 읽을 건데,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서두에 들어가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그 보았던 예수님을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근데 그 말을 이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10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습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으로 너희들은 가라.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평강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평강과 예수님의 그 보내심의 사명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밤에는 별을 벼삼아 길에서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소명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에게 1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랬더니 이 제자들도요, 그 예수님을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없었던 그 도마에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뭔가 두 가지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내가 주를 보았노라. 10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그의 10명의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내가 주를 보았노라고 상당히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지만, 잘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보았다는 거는요, 유심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 무덤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그냥 본 게 아니라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10명의 제자들도 그 자기네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보면 어때요? 만약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기 멀리서 친구가 와요. 그럼 여러분 그 친구들 이렇게 유심히 본다면 누구구나 이렇게 알아보나요? 아니죠. 느낌으로 딱 알아요. 누구 오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친구를 알아보는데, 친구가 다가오는데 누가 유심히 보면서 이게 위에서부터 쭉 스캔해가지고 얼굴은 머리 모양 이렇고 그렇게 해서 친구 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3년을 함께 동행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냥 탁 보면 예수님이시네 안다고요. 근데 왜 이 요한은 그 기록을 그냥 보았다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 있어야 돼요? 무덤에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야말로 정말로 죽음을 깨치고 시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정말 내가 늘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구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도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어 라고 말하는 거고, 10명의 제자들도 한 명인 도마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주를 보았어. 그 보았다라는 건요, 그냥 스쳐 지나갔다 보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을 정확히 알았고, 내가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도마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도마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도마가 예수님이 그 못자국과 허리에 창의 가국을 보여주려고 하셨을 때 도마가 만졌다 그랬어? 안 만졌다 그랬어요? 안 만졌다 그랬어요. 왜요? 그 흔적만큼 확실한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뭐래요?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정말 저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 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얼핏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주님을 유심히 살펴보고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랬고, 10명의 제자들도 그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해요? 10명의 사람들이 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단수이고 복수이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듣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첫째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내 단 한 사람이 정말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확실하게 살펴서 그분임을 내가 믿으면 그 한 사람으로도요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1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은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 예수님을 말했는데 듣지를 않아. 그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좀 상심이 되고 뭔가 또 어떤 게 고독을 느끼고 이게 뭘까란 싶은 생각이 들 쯤 그 하루도 되지 않아서 자기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10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달라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한 사람이 정말 참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만 확실히 믿고 그 증언의 삶을 살면 열매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배로? 10배로. 그 10배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에 주님의 삶과 같은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히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그 확실히 만난 주님의 증언의 삶을 살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실망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뭐 불교 집안에서 나 혼자 먼저 처음 예수를 만나.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저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실망하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좀 낙심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바뀌는 걸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감격이. 여러분 그 맛을 느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맛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한 사람으로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10명의 제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들도 고백합니다. 한 사람 도마에게 뭐라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가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한 것과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고백한 것, 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어서 10명을 변화시키듯 여러 사람이 변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요거는 제가 이제 비교했었던 거고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착한 행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주님을 알고선 주님의 증언의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도 물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 증언의 삶을,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인내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명이 전해서 10명이 바뀌나 10명이 전해서 한 명이 바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 어떤 비유를 하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집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주인의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그 주인은 그 한 마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99마리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10명을 전하나 한 명이 전하나 그 증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정리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진짜 프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증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프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인해서 내 주변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10명이 전한다고 해서 그 한 명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내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뭐 경기 좋아하시겠지만 뭐 오해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축구하면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리머니 하실 때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막 축구하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죠? 보시죠. 그리고 가끔씩 연말에 그 연애 수상할 때 보면 연예인들 보면 크리스찬간들 가운데 먼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맞죠?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 만약에 게임에서 졌을 때, 경기에서 졌을 때 그 카메라가 누군가의 감독을 딱 비췄는데 기도하고 있어. 멋지잖아요, 여러분. 승리했을 때만, 골을 넣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에서 실패했을 때도 그 벤치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그 선수와 그 감독의 모습을 카메라가 딱 잡는다면 저는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이 바뀝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어둠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습니까?
흔히들 축구 한 예를 들어 축구에서 경기에서 실패하면 다들 머리 숙이고 그냥 인상 쓰면서 그 인상 쓰는 모습만 카메라가 딱 잡죠. 막 실패했던 모습. 근데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묵묵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슬픔이 있을 때, 어둠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난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아요. 예를 든다면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줬었어요. 모든 사람 기뻐하죠. 바울과 실라도 그 자리에서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왜?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감옥에 가면 하나님은 없습니까? 감옥에 가면 예수님은 없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기에게 채였던 것이 다 풀려지고.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는 것 같아. 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요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오는 니느웨는 안 가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셔서 풍랑이 온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바다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이걸 어디서 했다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백한 거예요. 저는 여기다 제 이름을 넣고 싶어요. 정훈이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지금은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런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놓고 고백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현장이라는 것. 제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미래와 희망의 현장을 주고 계시는 게 저는 확실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